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그리고 자손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중 유대인과 대칭을 이루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철저하게 분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영호남이라든지 남과 북이 차별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이렇게 남쪽 유대인들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의 메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이상만 되어지면 남자들은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일주일 명절하는 기간에 그 중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절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부터 24절까지 그 명절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서 그걸 세어봤더니 5번이나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명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인데 3대 명절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부활절이 있는 주간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큰 명절은 장막절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년에 한 번 가는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중간에 초막절이 있어서 지금이 초막절 중간 기간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나 장막절과 달리 초막절을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을 지나서 7번째 주일에 맞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며,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제자들과 공적으로 11번이나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순절, 초막절, 칠칠절,
맥추절이라는 그 단어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게 다 다른 명절이 아니고 무슨 명절? 같은 명절인 것을 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죠. 우리는 명절이 되어지면은 어디로 가죠?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명절이면은 부모가 있는 집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모인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경에 올라간다는 말은 지역에서 사람은 높은 산 정사였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다 거리로 올라가면 되어지는데, 여자도 올라간다고요? 여자는 죄가 됐습니다. 몇 살 이상 되어진 남자들만, 12살 이상 되어진 남자들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명절이 되어지면 큰 집, 큰 댁으로 모여들고, 또 명절이 기다려지게 되어지는 것은 가면은 무엇이 있죠? 세상에 볼 수 없었던, 흔히 만나지 못하는 좋은 음식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명절이 기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만이 명절에 하나님을 위한 축제를 일주일 동안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어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어디에서 나와요? 투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권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이 말씀, 오순절에 이 말씀, 예루살렘에 몰려든 전통적인 종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도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에 속한,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 유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4km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더구나 예루살렘의 상류 사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 전통적인 대제사장과도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참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러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민족은 다 짐승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요? 이건 보통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 보통 충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전 국민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 그 다음에 그가 베푸셨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 예수님이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명절에 어디에서 성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인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초가 뭐냐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몇 가지를 주셨죠? 10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또 만들어낸 율법까지 앞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게 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기본적인 계명은 10가지로서 그 계명 가운데 둘로 분류가 되진다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에 본해되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다른 신으로서는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섬겨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나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도 많은 타 종교에서 미혹하고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누구로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것이지 다른 신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둘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상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해 주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우상은 거짓이라였습니다. 사기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사기치는 거요? 나를 사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니 다른 종교를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절도와 강도가 누구를 손에 입히는 거요? 내 육체와 내 재산을 무너지게 하는 게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이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 행위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살인을 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신데 구원자신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분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 마음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겨서 자신들의 법원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왜? 그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여서 살인 권한이 로마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말합니다. 그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이 있어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로마법으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십자가에다가 그 명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죠? 무슨 왕이라고? 누구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인다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처럼 왜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그토록 죽여야만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전장인 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노케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51절에 뭐라 그랬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주에서, 우주 바깥에 3층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산떡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무엇한다고요?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6장 53절로부터 50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말씀한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지도 앞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셨다가 십수년 전에 떠나가신 권사님이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수삼 년 동안 어려운 병을 당하셨는데 아마 교회를 못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저한테 그 장례식을 부탁했죠. 아들하고 수십 년 만에 대화를 했는데 그 장례식을 집해달라서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권사님이 질병으로 수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셨지만은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그분은 구원은 받아 놓으시고 그동안 치매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동안에 성경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던 아프리카 선교사 부인이 일주일 전에 병상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셨대요. 평강교회 이상기 목사님 모셔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기도를 받으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랬는데 아마 제 이름도 잊어버리셨던가 보죠. 치매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부를 줄도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미래라면은 그 불안한 거죠. 교회 섬기고 예수 믿었으면은 어쩌면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아놓은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누가 마귀 와서 미혹하여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자신 그 날에 이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을 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산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나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한 두 서너 주간 주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산으로 말하면 정상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70줄에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지난 40여 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은 1%밖에 없고 누구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무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미말에 처하였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저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40년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났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만 받는 거라고요? 예수로만 받는 것이지 석가모니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세계에서 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득심하여도 그 열심이 잘못되어지면은 구원자를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오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주 다 열창하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우리도 믿고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모습도 보았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현상도 보았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은 그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 예수님을 처형하던 그 로마의 군인이 뭐라 그랬어요? 처형하는 광경을 보면서 저분은 진실로 누구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아니 유대인도 아닌 로마 군인 고급 장교가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령관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들어요. 왜 못 믿냐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지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냐고 로마 군사들에게 지키게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자기 그 비밀 정보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다 일일이 보고받는 분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러신 그 보고 내용을 봤기 때문에, 만일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셔도 무덤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특수부대원들을 배치한 거예요. 특수부대원들 한두 명도 아니고 아마 소대나 중대 정도 거기 했겠죠.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엄명. 누가 엄명을 내렸어요? 빌라도 총독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있던 전투에 능한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예수님 부활 현장에 나타난 천사를 보고서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다 혼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절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들러 매치고서 도망갈 터인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마지막 수의가 어떻게 져 있다고? 잘 개켜져서 그대로 눕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도둑님이 훔쳐갈 때 언제 이렇게 시체 벗겨놓고서는 그거 다 해놓고 들고 가갔어요.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0사람이 다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명기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 거니시는 주, 영원한